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과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대표적인 오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자면은 우선 선택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읽고 싶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읽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들과 특히 그 인물들이 행한 어떤 죄악과 잘못이 나타났을 때 그들 자신과 그들의 죄와 내 자신을 분리해서 보는 것일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의 그 죄의 역사를 볼 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을 볼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과 다른 내 의로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둘 중에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 속의 죄인들과 내 주위에 의롭지 못한 자들,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논쟁할 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하였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그것을 퍼뜨린 죄, 곧 성전과 율법과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고소에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다윗의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천천히 훑어내려가면서 마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천천히 가르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르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곰곰이 면밀히 살펴볼 때
스데반은 그가 나누는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이들, 곧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범한 죄를 반복하고 있고 그들 자신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그 죄의 죄목에 해당됨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들어서 스데반을 그들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 죄와 우상 숭배로 돌아간 그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높였던 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그 자신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되자 그들 눈에서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 자기 손으로 우상과 구원자를 만들어내어 그 우상들이 앞으로 자신의 길을 인도해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왜 도대체 이 내용을 그들에게 지적을 한 것일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을 그렇게 고소하는 유대인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내가 모세를 모욕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모세보다 더 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보다 더 큰 분이 아니냐. 모세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냈지만 그리스도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서 이끌어내신 분이며 모세보다 더 거룩한 분으로 너희 죄인들과 함께 거하며 너희를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지만 너희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 너희 앞날을 인도한다고 믿고 너의 종교심, 너의 의로움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믿는 너희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 스데반의 고소는 유대의 종교인들을 향하고 있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또한 어느새 그들과 같은 종교인이 되어버려 어느새 그리스도이자 주인이신 예수를 떠나 나의 미래를 보장해줄 내가 눈에 보이고 붙잡을 수 있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리스도를 떠나 내 의로움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에게 새로 가르치는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성전이 서기 전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음을 스데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처소인 이 장막이란 곳은 한 곳에만 세워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들과 따라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윗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완전한 천소이신 하나님의 영원히 거할 그 장소에 거할 처소를 짓기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한 곳에 가둘 수 있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첫째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만 머문다고 믿고 성전을 우상화한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큰 죄악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움직이는 장막으로 그들을 쫓아다니셨고 함께 하셨고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쫓아 나아간 그 백성을 따라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 함으로 그분의 임재가 마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믿고 그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어 성전에 대한 모욕을 한다고 스데반을 고소하였지만은 그들은 정작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 이 장소 여기에만 임하신다고 그들에게 그것을 그 이유로 스데반을 정죄했던 것이죠.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성전 밖에서는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위선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종교적 위선자가 되어 버린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고 가둘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나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굳이 교회 안과 밖 그 안에 그 둘 중에 하나에서와 그 거룩함을 우리는 구분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내산 불이 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 앞에서 그곳은 성전이 아니었죠. 성전 밖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이 직장이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믿지 않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직장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친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수다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 커피를 마시는 그 커피숍이 되든지 아니면 혼자만의 은밀한 시간을 가지는 자신의 공간이 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과연 나의 삶의 모든 장소와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내 자신을 인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또한 그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유대 종교인들의 잘못을 드러낸 후에 그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그들 자신의 조상과 같이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모욕한다고 스데반을 고소하였지만은 스데반은 정작 그들이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그들도 완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였다고 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늘 지키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자인가요? 분이신들인가요? 아니면 내 자신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저들보다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저들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거스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역할은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일 것입니다. 나의 완악함 가운데 성령님의 정죄와 의롭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자신만의 의로움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남들의 죄악에 집중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 성령님을 거스름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그 완전한 회개로 가는 길로
내 스스로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스데반이 그들을 정죄하는 유대 종교인들의 죄를 드러내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저지른 그 죄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눈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들어가서 내 눈으로 직접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해 준 그 교만함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뼛속까지 죄인임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하는 그곳으로 그 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서도 끝까지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데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돌을 지켜든 그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반면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남을 향해서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으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히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자리로 그 낮은 곳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개를 들게 하시며 직접 우리 고개를 들게 하시며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데반을 고소하는 그 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어느샌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점점 멀어져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내 스스로의 종교심을 의지하고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려 하는 그 모습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성령님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자가 되어 말씀에 들어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내 스스로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모든 싸움을 포기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온전한 죄의 사하심과 그리스도 십자가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신 말씀 붙잡고